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에도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하하하 우리가 하는 인사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내어드리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주문인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1월 5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5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네, New Year's Resolutions, 우리가 함께 새해가 되면 정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또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계획 세워봤자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계획 안 세울랍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 제가 솔루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심을 3일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네, 3일의 계획이 무너져도 또다시 작심하시고 또다시 작심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세우셨던 올 한 해의 계획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계획하고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 특세를 통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결심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잡혀가 있을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에 한 100여 년도 넘게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하고도 아주 실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싸움에서 지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것도 아주 이방 민족의 이방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아주 신앙적인 그러한 의구심이 들고 또 마음에는 아주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황폐화되어서 더 이상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끌려오신 분 계세요? 다 자진해서 오셨죠? 예, 대부분 다 자기가 결정해서 자진해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국이 그립고 향수병이 생겨나고 막 그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길을 써서라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자진해서 나라를 떠나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왔어요.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새 일이에요?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지금부터 2700년 전 남유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2025년도를 살아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특별히 이민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던 가정 생활을 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을 우리는 겪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주고 계신데, 사실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아니 이전부터 행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를 무시해라? 이런 말일까요? 과거를 그냥 아예 내팽개쳐라?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특별히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시인을 말하기를 미래에 대한 최고의 예언자는 바로 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과거를 잘 알고 역사를 잘 알면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즉, 역사와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를 무시해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뭐 그냥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의존하거나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예.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는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안 내보내려고 막 애썼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길을 내셔서 그 가장 빠른 길, 정말 지름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말과 군대와 병거들을 다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걸 누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 정도의 큰 사건이라면 기억하고, 아니 잊어버릴까 봐 애써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더 기억해야죠. 더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에 생생하게 남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의 기억이요, 아무리 좋고 위대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홍해의 사건들을 추억만 할 뿐이지 실제로 지금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유대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과거의 은혜에 갇혀 있게 될 때 앞으로 나가야 될 순간에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은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지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좋은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왕년파들이 있습니다. 왕년파. 여러분 아세요? 왕년파? 무슨 뭐 조직폭력배 이름 같은데 교회에도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추억만을 계속 읊조리는 분들이 계세요. 나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 나 젊었을 때 성경 공부도 했고, 나 젊었을 때 뭐 그냥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고 하면서 왕년에 본인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되새김질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보세요. 왜 옛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왕년 이야기, 예전 얘기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은 은혜가 다 사라졌고 지금은 별게 없으니까 자꾸 예전 얘기를 하면서 왕년에 어땠어? 왕년에 어땠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왕년, 과거가 그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 계신 어떠한 장로님을 뵀어요. 근데 본인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교회에서 이제 거기는 목장이라고 부르나 봐요. 목장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절대로 2주 이상 넘은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되게 신선했어요. 우리도 순모임 할 때 은혜 받은 건 놔둡시다 하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들을 계속 가져와가지고 울거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은혜, 지난주에 받은 은혜, 따끈따끈한 은혜들이 넘쳐난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순모임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는 은혜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우리의 후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이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 내가 받았던, 들었던, 당했던 그러한 말과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도 되고 후회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후회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되새기고 과거를 다시 한번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로부터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고통을 주님은 이미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고 자유함 얻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후회와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이 선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 새로운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선하던 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목욕탕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낙선한 날이요. 떨어진 날.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선한 그 아픔을 그날로 그냥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려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너무 오래 취해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라면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됐습니다. 2024년도 생각해 보면 은혜도 있었고요. 또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 작년에, 재작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우리를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앞에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네, 목숨을 걸고 올라갔어요. 네. 보시라고 주일날 오실 때마다 표를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있는데 그 기대를 방해하고 그 기대를 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앞에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는 환경적인 부분들, 상황적인 부분들입니다. 벌써 2025년도가 지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려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없고 나는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환경과 상황이 변한 게 없으니까 뭔가 나아질 조짐, 뭔가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만 봐도 그래요. 내 자신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아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작심삼일 벌써 무너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새로운 일을 기대해? 라는 이러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계획과 미래를 향한 기대를 빼앗아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심지어 내 자신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초점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환경과 상황과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환경이 아무리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 문제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왕은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면권입니다. 사형수도 왕이 사면권을 내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방해나 도전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그런 창조주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이웨이, 큰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는 곳은 길이 아예 없는 곳이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향을 잃죠. 답답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러한 광야의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냥 길도 아니라 하이웨이, 큰 길을 내셔서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물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이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사망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생명력이 사라지고 정말로 마치 죽은 것 같은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로는 내가 목마르고, 때로는 내가 무기력하고, 때로는 내가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물을 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피그마리온이라는 효과를 아세요? 피그마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대만큼 사람이 반응한다라는 말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문제를 주고 이제 자신의 실력에 맞게끔 이렇게 문제를 풀게 했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2%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평가서를 써줬습니다. 너는 학력이 우수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열심히 해봐. 넌 뛰어나고 이번 시험을 잘 봤어. 이렇게 해서 그러한 평가서를 써줬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우수하고 실제로 잘한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2% 아이들에게 그걸 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모든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력 평가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평가서를 받았던 2% 아이들은 정말 일취월장해서 그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애들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또 자기 자신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피그마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신념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기대와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여실 겁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더 많이 기대하고 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예배 시간마다 불렀던 찬양인데 이제 올해는 못 부르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겠다라고, 경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드리고, 주님,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 한 해 하실 새로운 일, 과거의 은혜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더 크고 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